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비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온 지 어언 2달이 되었습니다. 점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안도가 공존하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상황과는 별개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재난의 아픔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떠올리길 원합니다. 직접 가닿지 못하더라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눈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며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작은 자 중 한 명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를 무시하거나 막대했던 적은 없었는지 성찰하길 원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낮은 곳을 자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을 그저 말이나 수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희가 속한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행하며 상처를 입힌 적은 없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혹여 돌보지 못한 마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들이 속한 가족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평화가 입을 맞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공동체 역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숨쉬는 고난의 시대에 진정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고 지키며
또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삶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서신서의 말씀 360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서신서의 말씀 360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빛을 받고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55쪽 요한복음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155쪽 요한복음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양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참 완연합니다. 또 다행히 코로나19도 좀 주춤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생명력 있게 안전하게 주은촌성에서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퀴즈를 또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0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동물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매죠.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 자, 그럼 이 양을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이 누구에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둘 다 요한복음 10장, 베드로전서 2장 모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는 목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파격이 일어납니다. 파격이 뭐냐면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인간인 목자가 동물인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파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한가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소위 동물 애호가, 그런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이것은 선뜻 참 행동하기도 어렵고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온실가스로 인해서 빙하들이 녹을 때 빙하를 녹는 데 있는 그 위기에 처한 펭귄들이 막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 나는
동물 애호가로서, 환경운동가로서 지금 저렇게 빙하가 녹아가지고 막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저 펭귄들을 위해서 가서 펭귄들을 살리고 내가 대신 떨어져 죽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애호가는 사람이라는 존재이고 펭귄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겠다. 역시 말이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엄연히 사람이고 양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이지만 사람이 목자가 동물인 양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이처럼 참 말이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동물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목자가 양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사람이 목자가 동물인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고 이상하고 불가능하지만 목자 자신이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낮아져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냥 양이 되어버리면 말이 되고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같은 양인데 굉장히 선한 양이 위기에 처해서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양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말은 되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친가족이 되는 양들이 아닌 생판 모르는 다른 양을 위해서 죽는 양이 실제로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같은 레벨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정했던 이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라신 전지전능한 그 존재이신 분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낮아지되 최고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같은 레벨인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건이 소위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목자에게 있지 않고 목자가 양이 된 것에도 있지 않고 본래부터 양이었던 바로 우리들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인데 그렇게 선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양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어떤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길 잃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길 잃은 양이다. 자, 길 잃은 양은 어떤 양일까요? 이 양은 이사야서 53장에 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이르기를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 자,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길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길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지도 않고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길을 찾는 그러한 이기적인 양의 모습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이러한 양, 바로 우리, 길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일만 찾아가는 다소 이기적인 양을 표현한 뒤에 바로 다음 절인 7절에 다른 양을 말합니다. 양은 양인데 방금 우리로 비유된 양과는 전혀 다른 양. 어떤 양입니까?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좀 전의 양이랑은 전혀 다른 양이죠. 길을 잃고 각기 뿔뿔이 제갈 길을 찾아간 그러한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에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 같은 양인데 전혀 다른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양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상반되는 양입니다. 이 두 번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이신 분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양이 돼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러한 양. 반면 그 양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 길만 찾아가는 양. 바로 우리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반되게 똑같은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양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길을 잃은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는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안 이상 우리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목자의 말을 듣는 선한 양, 착한 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 특별히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는 6월절 어린 양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린 최소한 어린 양, 선한 양은 되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못 되더라도 어린 양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하나를 곁에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자기를 낮춰 겸손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사람이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주제인 양의 비유에 한번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어린 양, 즉 다른 양을 위해서 대신 죽는 소위 유월절의 핏값으로 유월절의 도살장에 끌려가서 양들을 위해서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은 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린 양 자체는 되어야 됩니다.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어린 양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비유 말씀 뒤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명심하시고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는 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나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나를 알자. 나는 길 잃은 양이다. 나는 제 갈 길로 흩어지는 양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독특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나는 제 갈 길로 흩어지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겸손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이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치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53장에서 우리를 그냥 길 잃은 양,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양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제 갈 길로 흩어진 양이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나를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하디 선해서 본인이 다스리는 양을 위해서 양이 되어버린 분. 이렇게 선한 목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선한 목자가 아닌 그런 다른 존재를 쫓아가는 것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굉장히 센 말씀이 써 있죠.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닌 잘못된 목자는 도둑이요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신천지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이제 막 다 공론화가 돼서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 선한 양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가 되겠죠. 그러한 목자를 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에 이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러한 목자는 뭐요? 도둑이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목자, 그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여 감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비단 교주뿐만 아니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이끄는, 그래서 길을 잃고 각자 제 갈 길로 살고 있을 때 뭔가 세상적으로 이끄는 잘못된 목자, 그것은 도둑이요 강도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돈과 명예, 권력이 과다하게 돼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끄는 목자가 될 때 그 목자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도둑이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올바른 양이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선한 목자처럼 그러한 주님처럼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양은 양인데 길을 잃고 더 이상 제 갈 길로 흩어지는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자인데 목자가 양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동물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린 양인데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수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참된 그런 양, 소위 유월절 어린 양은 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순수하고 목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착한, 그러한 어린 양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겸손해도 너무 겸손해서 스스로 목자가 아닌 양이 되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해도 너무 선해서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 되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다른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부터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러한 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양 중에서도 그러한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양입니다. 근데 양인데 그렇게 선한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길을 잃은 양이요,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는 양입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오니 저희를 어여삐 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목표를 세웁니다. 바로 선한 양이 되신,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은 양이 되어버리신, 그러나 양이 되었지만 정말로 선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원래는 선한 목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아니더라도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믿고 선을 행하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월정으로 주정으로 선교로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과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하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성경 봉독을 한 진현정, 이민찬 어린이, 특송을 해주신 오상용, 민병숙, 임현주 교우님, 이민찬, 오다혜 어린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태원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태원 교우님께서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직접 많은 장비를 준비해 오셔서 계속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월 1일부터 부목사로 앞으로도 2년간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교회위원님들, 그리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시간을 지키시어 주일 오전 11시에 삼회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교회 모든 일정은 중지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635장 주기도문 찬송 부르신 후에 김동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어린 양과 같이 되기를 간단하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목자가 아닌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의 선한 목자,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며 우리도 선을 실천하는 어린 양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